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넘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는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며 소리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시는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게 평안히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시는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같이 우리 기도할 때 나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회개하며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결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자교회가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어 한국교회를 깨우며 세워가는 일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하옵기는 이 시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사오니 충성된 일꾼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 먹게 하시며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11조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와 청년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화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토굴에서 골방에서 지하철소에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과 교회들이 기도와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하시고 찬양대가 이제 기도 송을 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멀뚱멀뚱 찬양대 쳐다보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정돈하고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생소하셔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장로님 기도 마치고 찬양대가 기도송할 때는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할렐루야. 네, 오늘 6월 21일 우리 목자교회 새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연 권사님, 김석영 집사님 오늘 인도하신, 먼저 최윤정님, 그리고 강다경님, 김근윤님. 가족입니까? 가족이에요? 네? 누가 엄마예요? 중간에 아들이에요? 친구고. 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앉으세요. 이진주 청년이 오늘 드디어 등록을, 새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조서희 님,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친구예요? 친구. 전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왔었어요? VIP 때? 자, 성진희 집사님, 그리고 박미경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먼저 성진희 집사님의 사촌동생 손재영님, 그리고 조카 조서현님, 박수하겠습니다. 성진희 집사님 가면서 엄마 아빠 일부 오셨나요? 일부 오셨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기 청년 성숙반 개강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17명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12주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은 임종성 부목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아우팅이 있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모여서 청도 성수월 마을로 토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해서 당일로 아우팅하고 오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다음 주일 우리 청년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캠프 우리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도록, 이번에 캠프 많이 가는데요, 우리 유초동부 청소년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가정의 아들 조현덕군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호텔 수성 스퀘어 3층 피오니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조금 일찍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주원수 안수 집사님 가정, 홍경성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떡을 하나씩 다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감동해 보세요. 이거는 오창흥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오창흥. 아니. 벌써 1년 된 거야? 네. 어디 갔다 왔지? 파나마, 맞아. 파나마. 그래, 파나마. 참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얼굴도 까매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귀국 기념으로 오창흥 집사님이 한 게 아니라 이지연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 등록하고 또 예배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발걸음이 천국까지 가는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은 주님께서 이미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또 믿음,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창흥 집사님 지난 1년 동안 이제 출장에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틸리언 프로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0세부터 55세까지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91%의 사람들이 현재 고민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고민의 내용을 보면 26%가 건강, 그리고 27%가 노후, 그리고 1위는 어디 갔어요? 31% 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이직, 30대는 경제적인 문제. 아마 30대에 결혼하고 또 대출 받아서 집도 사야 되고 뭐 등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0대는 건강, 50대는 노후 준비였습니다. 아마 60대, 70대 다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건강이나 노후의 경제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사실 적당한 고민은 있어야 되죠. 사람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고민을 해야 생각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고민은 주님을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이 가진 고민은 세상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고민은 주님을 위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도 모든 이제 적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되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궤가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궤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궤가
볼품없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볼품없는 천막 안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아무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정말 특별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 셀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편인가요? 나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나? 아니면 하나님 멀리하나?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당한 문제는 하나씩 가끔 가다가 생겨야 돼요. 옆 사람에게 가끔 생기는 건 괜찮습니다. 가끔 생기는 건 괜찮아요. 계속 생기면 안 되지만 가끔 가다 생겨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평안하면 믿음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돼요. 하나는 걱정, 뭔 일이 있나 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죠. 그러다가 환난이 지나가고 문제도 없어지고 살만해지면 그 기도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윗이 특별했던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 다윗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갖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특별하게 대단한 어떤 그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임희경 권사님하고 최민영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제가 임희경 권사님 제가 한번 칭찬한 적이 있어요. 원래 임희경 권사님은 새가족 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였냐? 새가족부 보조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새가족들을 이제 주일에 식사를 따로 우리가 섬기는데 그냥 자원에서 와서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에서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된 겁니다. 그 권사님 보면 말도 없고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도 우리 새가족 부원들하고 우리 제 아내가 강의하는 베들레헴 교회 새가족 세미나 할 때 같이 갔는데 다들 말을 하는데 이미경 권사님 목소리 안 들려. 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31장 중에서요.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 있는데 바로 30장입니다. 그 30장 8절을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두 가지 기도하죠.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아굴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난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적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가난하진 말아야 돼요. 그러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잘 되고 직장에서도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전에는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빠지고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세상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또 대단한 사업가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정말 그 사람 잘하는 거죠. 예.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바쁘니까 유명해지니까 믿음을 떠나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아지니까 돈 쓸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우리 성숙반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은 11조 드리겠습니다. 1억은 선교헌금, 1억은 건축헌금, 1억은 구제헌금. 벌써 얼마예요? 4억이. 거기다가 목사님도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모아도 내가 한 100억은 되겠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준대요. 부모님도 드리겠다고 하고요. 근데 10억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기면 과연 내 믿음은 더 좋아질까요?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위해서. 너무 부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너무 허황된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로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요 동네는 좀 있고 요 동네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받아가지고 뭐 하게요. 다 자식들 나중에 재산 싸움하죠. 아굴이 두려운 것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보면 열이면 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경고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 은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 그때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 그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좀 오래 다니면서 슬슬 교만해지고요. 처음 교회 올 때는 겸손하죠. 내가 제일 죄인이고 내가 제일 모자라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그러고 나면서 점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내가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모세의 경고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뺏어버리셨어요.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을 때 거룩한 고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한 고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한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민은 주님을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위한 고민, 다윗의 고민은 그의 복이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 성령님의 감동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물론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은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교회에서 뭐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기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고민 많이 하고 돈 걱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자녀들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근심, 주님을 위한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 이 고민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 가장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마음만 예쁘게 가져도 됩니다. 마음만 예쁘게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말은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다. 나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염려, 고민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기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더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 거룩한 고민, 이 거룩한 고민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좀 가져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눈치 보고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염려해야 되고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잘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교회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더 믿음으로 살게 할까? 그 거룩한 고민, 그 고민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이제 저도 목회 반환점도 돌고 3분의 2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생기는 고민은 이제 제가 목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면 더 목회를 잘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야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더 신실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저는 이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교회 일꾼 될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직분은 사모하라 그랬어요. 직분은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뭐 권사 안 해, 장로 안 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요즘에 나는 저런 권사 되려면 안 해, 저런 장로 되려면 안 해.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직분을 주시면 저는 더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으면 그러겠다. 예? 하나님, 주님 저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것은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종의 오른팔 왼팔 같은 직분자 되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부담되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대기업 임원하다 왔습니다. 그게 자랑거리 됩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이 직분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게 남는 거죠.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 고민만 하다가, 자녀들 걱정만 하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교회를 섬길 것인지,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자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고민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 다 맡기라 했어요. 다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해보세요. 저도 결심했어요.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내가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자. 할렐루야. 한 가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고민만 하다가, 돈 걱정만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 했던 거룩한 고민, 이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마디라도 기도합시다. 한마디라도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세상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땅의 것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고민은 주님께 다 맡기고 저는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고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민,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민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던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세상의 고민, 땅의 고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염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고민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거룩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다윗처럼 약속을 받는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고민,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